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금년에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이 당연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복을 유지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바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계속 지켜온 최고의 감사신앙은 그들의 믿음과 삶의 행복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범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풍년이 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과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감사는 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바로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는 바빌론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은 죽거나 종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보았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농사 소출과 가축도 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종교개혁의 유명한 표어였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가슴으로 끌어안다, 가슴으로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꾸짖는 대신 그들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범하고 사회는 부정부패로 타락하고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수리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죄를 범하고 자만했지만 하나님은 남왕국도 오히려 더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당도 모르고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으니까 저절로 두면 망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배당도 많고 또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남한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급한 시대였는가를 하박국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어찌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위급한 상황이었는가를 방금 봉독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무서운 범죄와 부정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곧 있을 저 바벨론의 엄청난 공격을 그는 예상하면서 창자가 뒤틀려 끊어지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유다의 처참한 고통과 멸망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민족이 1000번 만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기회를 다시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박국의 기도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예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도들과 우리의 뜨겁고 순수한 구국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위급한 상황에 빠진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하박국과 같은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자기의 가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가슴에 늘 어린아이처럼 가슴에 꼭 품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박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처럼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눈물의 기도 때문에 유다의 상황은 곧바로 안정이 되었고 모든 것은 풍족하고 넉넉해졌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다시 더 차원 높고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6가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곧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고통받고 절망한 유다 백성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감사와 기쁨을 그 가슴속에 그런 털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최고의 영적인 승리자는 구제를 많이 했거나 금식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도 감사하며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요, 무조건 감사요, 절대적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데니스 파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파핀은 대단한 천재적인 물리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니스 파핀은 하나님과 이웃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그는 세 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편의 감사가 특별한 감사입니까? 파편의 감사는 참으로 일상적이고 대단히 평범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앞에는 감사할 조건이 참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일평생 주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생 감사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바가 있는데, 전광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명언들을 그는 쓰고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 비로소 종이고 장작은 불에 탈 때 비로소 장작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감사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만이 아니라 죽는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한 다음에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몸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서 온갖 질병을 예방합니다. 감사는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항암제가 됩니다. 감사를 넉넉하게 하는 사람은 손에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사랑도 습관이고 행복도 습관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이벤트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에 온갖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두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천국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면 지금의 환경이 곧바로 바뀌진 않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마침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침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년을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참으로 까칠한 이웃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고통과 상처를 받았더라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널리 용서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